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주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염려와 무더운 더위와의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교회 예배마저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지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쳤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역사로 이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판하였다고 생각되는 그 결정들도 긴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볼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날의 이 어려운 시기도 주님의 계획과 뜻이 계실 줄 믿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오늘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즐겁게 보내지 못했음이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땀과 시간으로 준비하고 수고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폭등하는 주택 가격과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염려와 노후 준비를 위한 걱정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예상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둬야만 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계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저 높은 곳에서 보이지도 않을 작은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변하고 생활이 변화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김충수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찬양하는 김 집사에게는 주어진 재능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시오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도님들, 현재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에 제라블루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로 아주 중요한 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고대에는 카르케미시, 성경에서는 갈그미스라고 부릅니다. 이 도시에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빼앗긴 아수르의 잔당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전통의 강호죠, 이집트도 이 바벨론 제국이 더 이상 커지면 자신들도 위협받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수르의 잔당들과 연합을 합니다. 바로 갈그미스에서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의 등불 요시야 왕이 이때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없어져야만 우리 유다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선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가던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고자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죠. 바로 그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시야가 죽은 후 3개월 뒤 애굽이 유다를 침공해서 요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등극시키죠. 그리고 결국 기원전 605년 신흥제국 바벨론과 아수르 이집트 연합군이 이 갈그미스에서요 대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때 패배한 아수르는요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러서 지금까지도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고요, 이집트는 예전과 다르게 근동지방에서의 세력이 완전히 축소됩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이때 이후로는 이집트가 이 근동지방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반면 승리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리고 나자 바벨론은 애굽이 세운 왕 여호야김에 의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던 유다를 향해서 곧바로 진격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고 또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나라의 인재를 데려감으로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3세계 차세대 지도자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바벨론 제국을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갈 핵심 인재로 사용하려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을 키워서 훗날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점령지마다 친바벨론 정치 세력을 심어 놓으려 했던 생각이었던 거죠. 이 방법은요, 로마도 몽골도 이후에 세계를 점령한 나라들이 다 잘 써먹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간 소년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소년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요, 대략 15살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한참 사춘기에 너무나도 큰일을, 그것도 이런 큰일을 참 많이도 겪게 된 거죠. 자신의 나라가 갑자기 멸망당한 것도 이 기가 막힌 일인데 말도 낯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암울한 일입니까? 거기다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한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이후엔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한 나라를 섬기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원래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본향은 유다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요, 김영일 목사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이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정확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멸망해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타락한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세상을 어디에 비유했다고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선 이 바벨론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세상 권력과 제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음란과 더러움의 영이 깃드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이 바벨론을요, 음행과 가증함의 대명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곳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음행과 가증함이 판을 치고 있고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주 설교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질문들 중에 몇 개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청년들 질문 중에 저의 머리를 가장 띵하게 만들었던, 이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천국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인생에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암이 존재해야 명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고 돋보일 텐데, 천국도 결국 무료해질 수도 있고 죽음, 소멸 못지않게 영겁의 시간이 주는 두려움과 무게감 역시 무시할 게 못 된다고 사료됩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한 질문이죠. 제가 그래서 영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이 외에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인가요? 또 성경책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비롯해서요, 코로나 기간 중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별금지법 이슈에 대해서, 또 성경적 리더십 모델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지 등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도요, 목사님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목표, 또 축구는 언제 복귀하실 건지 등등 이런 질문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했던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요, 바로 어떻게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 다수가 나와서 언론에 노출된 교회들을 보며 속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코로나 시대 전에 교회가 잃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와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드리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걸 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 이미지도 안 좋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어떻게에 대해서, 이 많은 어떻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 고민하던 중,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과 자료들을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눈에 탁 띄더라고요. 미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10대 교회 중 하나로 노스코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그러므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지독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다를 바 없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그 시대를 어떻게 그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지금은 바벨론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 장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 상사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바벨론인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로 인해서 박탈되는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즉 바벨론은 우리의 신앙이 공격당하는 곳이요, 복음이 반대되는 곳이며 우리의 믿음을 용납하지 않는 곳이고 처절한 신앙의 서러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바벨론을 허락하시고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시는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럴 때, 즉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당해서 수많은 의문이 생길 때 항상 무조건 바라보아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그 다음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길은 결코 좋은 길, 평탄한 길,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성령께서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수종드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이해 안 되는 곳 바벨론으로 혹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신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믿음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이거로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고민의 땅, 갈등의 땅,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것, 이걸 다니엘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제가요 다니엘서 1장에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다니엘이 운이 좋아서 사람 좋은 환관장을 만나서 호의를 받은 것처럼 보이죠.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이변에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인재들에게 허락해 준 시간이 딱 3년이었습니다. 3년. 이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하부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의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히브리어와 전혀 다릅니다. 설형 문자인 아카디아어를 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굴된 이 바벨론의 학문들의 내용을 보면
천문학, 수학, 법률 등등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문들이 바벨론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라고요? 딱 3년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학문들을 다 공부하는 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3년 안에 이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하면 효용 가치가 없어진 인재에게 주어진 거 뻔하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아니면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거, 이건 뭐 영성의 부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당연히 깨닫고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문은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아마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학문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위기에 다니엘에게 고스란히 임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살피심 역시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에게 고스란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한 말을 고해라고 하죠. 고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해와 같은 우리 인생의 터전, 바로 바벨론에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없는 눈물이 흐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가득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진퇴양난 같은 인생의 낭떠러지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과 같은 이 끔찍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마라. 그저 내가 너를 돕겠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저 내가 너의 손을 굳세게 잡고 가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어떻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난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저 내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며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역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잘 되지 못했던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리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그때 내 형편이 이렇게만 좀 받쳐줬으면, 그때 이랬으면, 그때 저랬으면, 이런 원망과 불평, 이걸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죠.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랬으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보석입니다. 빛은 어디에 있어도 빛입니다.
오히려 천한 곳일수록 보석은 더더욱 값지게 되는 법이고, 어두운 곳일수록 빛은 더더욱 찬란하게 되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조국은 망했고, 자기는 15살 정도 되는 나이에 자신의 조국을 정복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으며, 결국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한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그 나라를 위해 섬기며 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토록 가혹한 운명, 처참한 환경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니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인생의 순풍이 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인생의 역풍을 만나 고전하는 바벨론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다니엘처럼 진흙 속에서도 보석처럼 값지고 어둠 속에서도 빛처럼 찬란한 우리 성도님들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향해 더더욱 특별한 도우심과 보살피심,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더욱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 속에서 값진 보석처럼,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처럼 저 강대한 바벨론으로도 절대 가릴 수 없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은 당신의 자녀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일터로 나아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가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보한 채 일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도 내던진 채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모를 겪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온갖 갈등을 감당하며 벌어들인 이 작은 헌금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금을 헛되이 쓰지 않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선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복음의 열매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맺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이 헌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부 젊은이 예배와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모든 주중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안내입니다. 매일 묵상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콘텐츠가 매주 주일 오전 7시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파도, 서퍼, 믿음이 주는 온전한 확신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영어 예배부가 오늘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도전 골든벨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집 미세 플라스틱 주의보를 읽고 초등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참가 신청하면 됩니다. 중학생 이상은 성인부로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운영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지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은총을 받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사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펼쳐지며 우리가 걸어갈 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멋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악의 세상, 고민의 세상, 그런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벨론을 이겨내어 보석처럼 빛처럼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